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정말 다사다난한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이끌려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들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주실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가 이끌려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기도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또 성탄 시즌을 우리가 준비하는 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셨던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되고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당당한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하여서라도 더욱더 분발하며 오늘도 깨어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본분 다하며 그날을 또 그 구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잔치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남포교회와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오는 특별히 우리 기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형제 자매들을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도 오늘 복된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환절기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와 독감과 감기로 고생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은혜 베푸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또 회복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이 시간도 잠언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니 부디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에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판단하여 보게 하시며 이 하루도 부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인의 길을 우리가 선별하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18장 오늘부터는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고 17절 말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모욕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현계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큰 틀의 지혜는 말 그대로 지혜자의 삶의 원칙과 그에 따라오는 결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혜자의 삶의 원칙과 그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따라오는 축복 혹은 하나님의 선한 열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들의 삶의 원칙과 태도에 관해서 매 구절마다 아주 귀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한번 복습 겸 정리를 해보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답이 금방 나온다 그랬죠. 자, 지혜자의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지혜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재물과 물질, 돈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지혜자와 또 미련한 자는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걸 자세히 보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조분석 비교가 된다 그랬죠. 지혜자는 항상 겸손하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교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 어디에서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냐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이 지혜자들은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속히합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자는 듣는 것을 속히하고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한다. 이제 조절을 잘하는 사람. 그
그 다음에 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니까 지혜자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적인 사람. 이게 이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아주 구별되어지는 삶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든다면 이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지혜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제 살펴봤죠. 지혜자는 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뇌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뇌물은 사심이나 흑심이나 아주 사악한 어떤 의도가 들어져 있는 어떤 예물, 이거는 뇌물이 되고, 그런 것이 없는 진정한 사랑과 애정과 존경이 들어있는 선한 예물, 요걸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대인관계의 폭을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잘 넓혀가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마지막 24절까지는 이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위 이웃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결과,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고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17절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17절은 따로 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사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법적 어떤 그 현장에서 쉽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담아서 우리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또 삶의 태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고와 피고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다 자기가 피해자라 그럽니다. 다 자기가 뭐 손해를 입었다고 이제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존재하고 이걸 이제 밝혀내는 이제 뭐 변호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검사가 있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한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먼저 온 사람이 재판장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억울한데 이 사람으로부터 제가 피해를 입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먼저 온 사람이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뭐 판결하면서 탕탕탕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앞에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변호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아, 재판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요러요러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럼 또 재판장이 그걸 또 들어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사숙고하여 최종 판결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 우리 그 올림픽 빙상 올림픽이었는데 우리 김보름 선수하고 또 박선영 선수 그 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이제 추월 경기를 큰 빙상장에서 상대 팀은 반대편에 서 있고 우리 팀은 또 여기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수레잡기 하듯이 이제 그 빙상 경기를 확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이 게임의 이제 승패는 어디서 갈라지냐니까 첫 번째는 속도, 시간을 재지요. 시간을 가지고 승패를 가누고, 두 번째는 반바퀴니까 마음만 먹으면 실력이 출중한 선수는 실력이 뒤처진 그 팀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추월 경기죠. 따라잡히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따라잡든지 아니면 시간을 지어서 빠른 팀이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이 한 팀이 달리는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속도도 빨라야 되겠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제일 마지막 선수의 시간을 재니까. 그래갖고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우리나라의 그 김보름 선수와 함께 또 다른 선수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달려가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우리나라의 박성현 선수가 그 노장인데 굉장히 많이 뒤쳐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팀 추월에 우리나라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끌어줘야 되고 또 뒤에 가는 선수는 페이스를 조절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달려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1, 2위는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 버리고 마지막 한 선수는 거의 뭐 엄청나게 늦은 속도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 그 팀 추월 경기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한 미묘한 분위기가 이제 흘러갔지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건이 터지는데 이제 꼴찌로 들어갔던 우리 선수는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피해를 입었고 저 후배들한테 내가 왕따를 당했고 또 빙상연맹으로부터도 내가 굉장히 그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고 이제 폭탄 선언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또 달렸던 선수 아니다. 우리가 선배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막 명색이 큰 대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제 얼마 전에 재판이 일어났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1, 2위로 달렸던 후배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고 뒤에 따라왔던 그 박선영 선배라는 그 친구가 사실은 많은 폭언을 했던 것으로 이제 잠정 결론이 나고 이제 재판 이제 고등법원까지 며칠 전에 갔는데 이제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라고 조정을 붙이는데 이 조정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에 우리 그 김보름 선수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굉장히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박선영 선수의 그 폭탄 기자회견 때문에 완전히 그 젊은 친구 하나가 매장 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한 사람의 기자회견만 들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사해서 보니까 뭐다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 노장인 그 박선영 선수가 실제 젊은 후배들을 많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폭언을 한 것도 결국은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우리 김보름 선수가 조금 억울함은 해결은 되어졌는데 어쨌든 젊은 후배들이 왕따를 시킨 것도 또 일부는 맞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말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특별히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일반 세상적인 일 속에서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이제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꼬아놓기도 하지만은 우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나 우리 세상 관련 속에서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속에서도 시시비비가 붙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우리 기관이나 또 어떤 부서를 우리가 맡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자는 반드시 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함부로 시시비비를 가려내서도 안 되고 그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타인의 어떤 것들을 함부로 폄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따라오는 본문을 보십시오.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3자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다 들어보고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비유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판별하기 어려워요.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자는 분별력을 가진 자다. 지혜자는 빨리 판단하고 섣불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고 심사숙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분들이 이런 지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진 지혜의 말씀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빨리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쪽 모두를 순복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지혜자입니다. 다 들어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거는 이런 것 같고 또 저거는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측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자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라고 이제 순복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고 질서가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뭐 멀리 볼 것 없죠. 우리 성경에 아주 적절한 한 예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그게 답을 주고 있죠. 두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두 여자가 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잠이 들었는데 한 여자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잠버릇이 심해가지고 아이를 막 눌러 죽여버렸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 근데 옆에 그 친구의 아이가 보니까 살아있는데 가난하기니까 표가 잘 안 나. 밤에 살짝 바꾸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하는 재판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충분히 다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예요. 분명히 한 사람은 문제가 있고 한 사람은 진짜 안 맞네. 이거 어떻게 판별을 합니까?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긴 합니다만 명쾌하게 풀어내지요. 칼로 아이를 반 잘라주라. 무슨 말입니까? 모성애를 건드린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모성애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모성애를 발동시키니까 참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타인의 아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면 되니까 모성애를 발동시켜서 칼로 반 잘라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예, 이 아이를 그냥 저 엄마의 저분에게 주십시오. 답은 명백한 것이지요.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모르고 두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심사숙고하여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이 솔로몬이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죠.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런 지혜가 갖춰지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제 결론입니다.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혜자의 특징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자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잘 들어주는 사람들, 사연을 다 듣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먼저 잘 들어주는 사람. 두 번째 지혜자의 특징이 뭡니까? 잘 찾는 사람. 잘 찾는 사람. 뭘 찾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 재판장에서 분명히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가해자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한 또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재판장은 이걸 찾는 사람이죠. 이걸 잘 찾는 사람이 아주 실력 있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애로사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공동체와 좋지 못한 공동체의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이걸 잘 찾아서 해결하는 공동체는 지혜로운 공동체고 이걸 잘 찾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고 시험을 들게 하는 공동체는 좋지 못한 공동체. 그러면 이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슬기로운 조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정자들이 많은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혜자의 특징은 잘 찾는 자. 뭘 잘 찾습니까?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한 것과 구분 것. 이걸 잘 찾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찾는 자들입니까? 잘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잘 찾아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자의 첫 번째 특징, 듣는 자, 잘 듣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지혜자의 특징은 잘 찾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듣고 잘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진중한 자.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지 않고 말이죠. 이걸 잘 듣고 잘 찾기 위하여 진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진중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그리고 판단해내는 사람. 이제 이러한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찾기 위하여 또한 진중하게 움직여서 끝내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판단해주고 또 결정 지어줘서 이 공동체를 안정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지혜자들이죠. 자, 그러면 최종 결론,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이걸 물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잘 듣는 자입니까? 또 잘 찾아가는 자들입니까? 진중하게 움직이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평화, 화평, 이것을 도모해 내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입을 좀 닫고 듣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찾아가는 사람, 옳고 그름이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찾아가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진중한 사람이 좀 되게 하시고 그럼 인하여 나를 통해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좀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그러한 지혜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1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세 번째는 오늘 우리 기도는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기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 환절기라서 그런지 감기 환자가 또 굉장히 많네요. 저도 지금 감기가 나았다가 다시 좀 코감기가 지금 또 온 것 같은데 우리 감기 환자들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들 좀 말하시고 우리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우리 특징들을 살피고 또 그 결과들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17절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자의 특징 첫 번째는 역시 잘 듣고 두 번째는 참다운 것들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를 위하여 항상 진중하게 또 자신의 분별력을 활용하는 사람들, 마지막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화목케 하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자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스타일과 성향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혜로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지나가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남은 한 해와 새로운 한 해는 부디 이러한 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과 모습과 태도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부디 유익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환절기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으로 또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1년을 우리가 잘 넘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 헌신 예배를 끝으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준비한 이제 모든 헌신 예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원 형제자매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맞으며 모든 우리 헌신 예배를 잘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집중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